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주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죠? 내가 가만히 내가 나를 생각해봐. 내가 남보다 성격이 좋은가? 나보다 언행이 착실하고 착한가? 의로운가?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구 땅 덩어리가 생기기 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에 우리를 택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 1952년 3월 16일 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날이면 1시간을 찬양을 부르잖아요. 또 수요일날은 30분 이상을 찬송을 부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 14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더라. 찬송이나 찬미나 같은 말이죠. 2장 8절에 보니까, 옆에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로 얻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11조 감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네가 구제봉사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과 나를 지으셨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 저 지옥 갈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 천하인간 중에 예수님 위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많이 성인들이 있지만은 그걸 믿어 그분들을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천하인간 중에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고 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겠죠, 그죠? 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해도 되고, 또 살아가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그 병든 문제 해결해 주시지.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에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아들 딸 낳아서 다 새끼 기르고 살지. 그런 하나님께서 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 안 해주겠느냐?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에게 든 병을 내가 못 고쳐주겠느냐? 의사와 간호원 못 고쳐도 나는 고쳐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카센터 가요. 카센터 가면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카센터에서 못 고치는 것도 있어. 그건 본사, 자동차 만든 본사에 가면 고칠 수가 있어. 거기는 설계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설계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육체를 설계하신 분, 나의 영혼을 지으신 분,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야. 이 성자 예수 하나님, 그분께서 또 보내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못 고칠 병이 뭐가 있겠느냐? 그분이 천하만물 있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모든 질병 고통에서 해결받고 대적이 너를 치료하면 한 길로 너를 치러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나님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지.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지.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찬송해야지. 교회 와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불 나가지고요. 지금 동해안에 다 타고 갔습니다. 주여 이 불 꺼주세요. 꺼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다 돼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성공하고 발전하는데 세계 10위권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기업인들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될 텐데 기업인들을 도둑놈 취급하면서 저는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바른 나라로 고쳐주세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 세계 1위 국가도 돼. 교회 와서 큰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지. 그게 성도지. 그게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이지. 로마서 9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뒤우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이삭을 낳잖아. 근데 에서와 야곱이 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모친 되는 그 리브가에게 천사를 보내 알려줬잖아.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지 네가 낳는 자식 두 아들이 있을 텐데 두 아들을 낳을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임신도 안 했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뒤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뭔 말이요? 원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왜 메시아를 안 보내주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서기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제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맨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간절히 누구를 기다려서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거룩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막 가득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전부 거역했잖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 중에도 이제 몇몇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이단자로. 그러니까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 그 성전 안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천국 못 갈 사람이 많다 그 말이잖아요.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 거룩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라던 사람들만 천국 갔지 그들은 못 갔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오늘 16절에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들은 원했어요. 천국 가는 걸 원했어. 그런데 그 원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도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세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라피 선생은 벌써 아침부터 기도했는데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진짜 본받아야 돼. 진짜 거룩한 예배를 거룩한 사람이야. 수염을 기르고 갓을 쓰고
그렇게 원하는 자들은 진짜 그렇게 생활도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저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저는 거룩하게 살잖아요.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던 그들이 뭐요? 그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에요. 그들을 원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는 오히려 못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 막 뛰어간다. 남보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사방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주의 일이라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은즉,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바로라는 왕은 이집트의 큰 왕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전 세계에서 당시에 최강한 나라. 지금으로 보면 그 권세가 미국 대통령 권세쯤 되겠지. 그런 그 바로 왕을 세우는데 그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자도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도 김정은이 그 북한 김일성이를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일하면서 종노릇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섬겼잖아요. 그들이 모든 농사를 다 짓고 모든 힘든 거, 집 짓는 거, 뭐 농사 짓는 거, 소돼지 짐승 목축하는 거, 모든 것을 다 그 종들에게 시키고 이집트 사람들은 주인 노릇하면서 사장 노릇하면서 편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그 바로왕을 찾아가서 임금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라는데요, 저보고 이끌고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로 데려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바로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바로왕이 야, 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그런 증거가 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호와가 누구야? 난 바알신은 알지만 여호와 누구야? 뭐래?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휙 던졌잖아.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코보를 갖다가 딱 일어서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나 이렇게 필리니까 그 바로도 그걸 보고, 야, 맞술자, 너도 일로 와봐.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또 저도 가서 지팡이 조그만 거 가지고 휙 던지니까 또 조그만 독사 새끼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코보라가 그 작은 뱀을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로왕이, 너 지금 기적 일으켰는데 우리 저 맞술자도 해잖아. 그래서 쫓겨났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랍니다. 내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야,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로다가 물을 치니까 물이 피가 돼버리잖아.
그래도 야 너도 와서 해봐. 자기 마술사 불러대니까 자기도 또 비슷하게 그 가짜도 그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가짜도 그 사탄이 또 했잖아. 그치? 비슷하게. 그렇게 가짜. 속이는 그건 속이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였잖아요. 메뚜기가 막 깨구리가 올라와가지고 궁거리고 뭐고 바글바글하게. 그래, 야, 내가 내 백성 보내줄 테니까, 네 백성들 보내주니까 깨구리 좀 없어지게 해줘. 근데 또 기도하니까 없어지고. 네 번째가, 그 이가, 또 독종이 발해가지고, 막 몸에 헌디가 나가지고 막 독종이 걸려가지고 짐승들이 막 죽어 자빠지고. 그런 기적도 보이고, 메뚜기 재앙도 보여주고, 몸에 또 이가 재를 들어서 휙 뿌리니까는 그것이 온 땅에 다니면서 모든 목축과 사람에게 이가 돼가지고 이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긁어 먹어. 그런 것을 그런 이적을 보인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걸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세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0절 한번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하고 또 선하게 하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의 주장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니 8가지 9가지 그 재앙을 보내주면 굴복해야 되잖아. 근데 굴복하지 않고 또 거역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또 안 보내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해다 맨 마지막에는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악질 재앙 보여줘도 듣지 아니하다가 거절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죠. 9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풀무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풀무에 재를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바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굴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9장 30절을 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를 얻어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랬잖아. 의인이라야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의를 얻었어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잖아. 그죠?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게 뭐예요?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들은 거룩하게 살면서 거룩한 복장을 입고 저들은 주인과 어울리지 않고 같이 앉아 대화도 안 하고 이방인들과는 대화도 안 하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야? 법을 쫓아간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이죠.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맨날 성경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해서 저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였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를 개취급받는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서 지금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제사를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 우리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건 죽어서 얘기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음의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 나한테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내가 잘 때 참 단잠을 자게 하는 거, 이 세상에 마음이 편안한 거, 이것이 벌써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 윤곽이 또렷하고 아주 잘생긴 미남도 많고 미녀도 많지만 얼굴에 수심이 꽉 차가지고 얼굴에 그림자가 있는 사람이 많잖아. 내가 모른 척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쫙 오잖아. 이렇게 길 건널목에 건너오는 거 쫙 얼굴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다. 딱 이게 구별이 돼요. 그렇게 보여. 옛날에 병원 전도 다닐 때 이래 얼굴 딱 보면 벌써 구별이 돼.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환해. 수심이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꽉 차 있는 거야.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에 고난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이 떠나가는데 사람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19절에서 그러면 로마서 지금 9장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려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 이 도기장이가 꽃병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꽃병 그걸로 밥사발을 만들기도 하고, 국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종지를 만들기도 하고, 접시도 만들기도 하고, 그걸로 다 오강을 만들기도 하고, 그지? 오강도 사기로. 오강은 똥오줌 받아놓은 오강. 그걸로 다 질그릇을 옛날에 똥장군이라는 거 시골에 가면 있었어. 그 똥장군에다가 그 똥을 퍼서 가져가 밭에 이제 뿌리고 똥 바가지도 있고 똥 그릇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필요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가난한 집 아들을 태어나게 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비록 작더라도 간장종지 같이 만들어. 그것도 얼마나 귀히 쓰임받아요. 임금님 밥상에도 종지가 있어야 그때 간장을 담지. 그래서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믿는 자는요, 작업복을 입고 몸이 더러운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삼남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거기 내가 그때 살 때 집사님이었어서 그 옆에 개척교회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이었었는데 내가 그 아파트 총무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전화를 딱 보니까 나요 삼도 아파트 총무인데요. 큰일 났어요. 와서 우리 총무는 좀 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지금 옥상에서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그때 겨울이었었거든요. 물탱크 터져 계단으로 막 쏟아져 내려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그 물탱크가 터진 걸 내가 한번 고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전화를 했나 봐. 그래서 내가 공고를 싸가지고 그 삼도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계단에 막 올라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 근데 막 내려오는데 그때 초겨울이 있었어. 그때 날이가 추웠어요. 물이 막 흘러내려오면서 막 얼음이 버적버적 얼어. 그래 막 미끈미끈한데 옥상에 올라갔어. 옥상에 올라갔더니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게 FRP로 만들 거거든. 근데 한쪽 벽면이 찢어져가지고 거기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구멍이 요만해 사람 겨우 들어가.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파이프가 막 있는데 녹이 새빨개가 나는데 녹물이 있는데 그 한쪽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올라가지고 그 물 빼는 데로다 코크를 열어가지고 물을 다 쏟아내버리고 다 하고 물을 잠그고 그걸 막 쓸고 닦고 막 그 물 닦고 그 드라이로다가 말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코킹으로다가 철사로 묶어서 떼우고 그 코킹으로 발라서 방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녹물이 묻고 뭐 완전히 그 오줌통에 빠진 그 병아리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간 녹물로 다 온몸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 고치고서 공구를 들고 싸들고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는데 그 3층에 있는, 3층이 문을 삐끔히 열어보더니, 아이고,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 삼남 아파트 총무님, 여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고 가시라죠. 아유, 내가 지금 이 꼴을 해가지고 어딜 가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들어오라. 그래, 들어가지고, 그 안으로는 거실에 못 들어가고, 거기 이제 신발 놓는데, 거기 이렇게 콜트에 앉았어. 콜트에 앉았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커피를 타온다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감사하다고 이제 커피를 홀짝홀짝 먹고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옆에 와가지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기를 딱 보면, 애기가 참 이쁘네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콧구멍에 코가 꽉 막혀서 양쪽이 다 콕 막혀서 그래서 내가 아줌마 애가 감기 들렸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말아요. 얘는 아주 겨울만 되면 아주 감기를 전세 내가지고 살아야 아주 맨날 아주 이나병원에 아주 단골로 다니는데 오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얘 이나병원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아줌마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더니 왜 교회 안 나와니까 위안에 할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요. 지금 못 나가요. 할머니 돌아가셔야 교회 가겠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잖아요. 혹시 집에 성경책 있으니까 이때 그래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 갖고 와서 이제 그 옆에서 그걸 이렇게 펴놓고 내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이렇게 펴서 보면서 같이 읽자 그랬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소원 주는 날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 아이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병이 낫는 것은 엄마의 믿음으로 낫는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지고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알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감기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측은 여겨주시사 혹시 알고 모르고 죄운 죄가 있거든 예수님의 보혈로 써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아이의 감기 몸살이 깨끗이 낫고 코감기가 나서 아버지 정상적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이 아이는 엄마의 믿음으로 낳는 것이니까 엄마가 기도를 받으시라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이제 바로 그 옆에가 우리 교회니까 그 삼남 아파트 그 상가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쐬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지. 근데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그 아줌마가 날 이렇게 보더니 쫓아와가지고 애를 안고 와가지고 집사님 얘 좀 봐요. 그래서 뭘 봐요? 그러니까 애기를 보러 이렇게 보니까 콧구멍이 터널에 빵 뚫렸더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가고 얘가 콧구멍이 빵 뚫렸어. 아기 콧구멍이 빵 뚫려. 감기 싹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내가 그 짓고를 해가지고 오줌통에 빠진 그 모습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도 기도하니까 역사는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이고 그 애기 엄마의 중심도 보셨나 봐. 그래서 그게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김태성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바깥에 나왔다 또 같이 와서 보고 그런 얘기니까 그러냐고. 따라해본다.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잘 믿읍시다. 기도합니다.